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죠? 때로 인생 어려움도 또 변화해볼 기회가 있다고 성경 얘기합니다. 또 역전의 명수 되신 주님 또 닮으면서 우리 승리하심을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김 목사 이번 주 본문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과 잘 연결해보고 또 우리가 한 단계 또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못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사도행전 4장 27절 37절 개역 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.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.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.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.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.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을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. 아멘. 세 번 역도해 보겠습니다. 사실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.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.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.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.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.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.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.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유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. 아멘.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. 아멘. 다시 전날 말씀 읽기 해보겠습니다. 기본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. 성령 충만을 참 우리 뭐 사모하잖아요. 근데 그냥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데요. 초대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.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이 위협이며 무엇이 어려운가요? 초대교회 때는 외부의 위협이 많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런 뭐 외부 위협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됐죠.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가 더 안 이루어지는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 장애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나.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들,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들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 초대교회 뭐 그런 것 정도는 아니고요. 근데 사실 그런 유혹 가운데 더 믿음이 절실해지고 또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어느 날에 어떤 우리 느슨함들 그런 게 더 장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쨌든 늘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과 붙잡힌 인생이 돼야 되죠. 기도하고 또 내 삶을 더 진실하게 돌아볼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오늘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당당하고 담대하지 못하는, 어쨌든 복음에 대한 더 확실함들 부족하지 않나. 예수 이름은 다 된다 믿지만 그 외에도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또 마음 뺏기면 당당함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임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요.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? 오늘 본문은 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. 말씀 안에서 또 한 교회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의 의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? 어쨌든 일단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처럼 전심으로 기도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죠.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씀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말씀에서 이 모든 하나님으로 났음을 깨닫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, 그래서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.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여보세요.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부분에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담대함이 지켰다면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역사를 보게 되죠. 어쨌든 우리가 처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조시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또 물건들 통용하는 모습들 봅니다.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 나라를 감당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, 또 우리 삶이 이런 베풀고 나누는데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돌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. 제가 잘 축복합니다.